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약의 키. 오늘은 이제 역사서를 이어서 이제 시가서를 향해서 갑니다. 시편, 잠언, 그리고 이제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아가서까지 5권이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시가서는 시다, 뭐 문학적인 장치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운문으로 되어 있지만 역시 성전 그리고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성전, 가정, 사회에서 하나님 대리 통치자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통치를 위임받은 대리 통치자로 어떻게 이 가정과 사회를 쓰려야 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이제 시가서입니다. 그것을 이제 산문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운문으로 표현했죠. 물론 이제 산문도 있습니다. 산문도 잘못잘못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시가서 안에는 시편과 또 지혜서가 있습니다. 시편과 지혜서. 그래서 시편과 지혜서의 이제 공통점을 보면 또 시나 혹은 운문으로 되어 있죠. 물론 아닌 부분도 있지만 공통적 부분이 시와 운문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인간의 기도, 찬양, 그리고 묵상과 관찰 등에 의해서 시편과 지혜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 잠언이지 않습니까? 묵상, 뭐 기도, 시편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골고루 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언급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언급을 회피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역사의 모든 시대에 또 적용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직접적으로 역사서처럼 뭔가 말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언급은 없지만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배경이 되는 것. 역시 시가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이점을 보면 그 시편과 지혜서의 차이점을 보면 시편은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그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성경은 이제 크게 보면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약과 신약. 근데 이런 것들을 미리 구약의 메시아를, 구속주 메시아를 보고 하나님 보고 이야기를 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 지혜서는 인간의 그 사회, 또 창조 세계에 대한 관찰, 묵상의 결과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좀 다르죠. 인간의 반응을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의 인간의 반응을 운문 형태로 쓴 것이 시편이지만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창조 세계를 관찰하고 묵상한 결과 그런 지혜를 쓴 게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5권이 시가서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서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열 건데 시편이 먼저가 아니란 거죠. 뭐가 먼저입니까? 욥기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가서 욥기입니다. 그래서 시가서가 기록된 말씀은 인간들이 만든 일반적 문학 작품과는 다르게 율법 그리고 예언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학적 잔치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역시 예언적인 성격을 가진 율법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 예언, 인간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제 행정, 뭐 리더십
뭐 여러 가지 인간에 필요한 그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치이지 않습니까? 율법,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 인간적인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계시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그것도 예언들로 이루어진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율법 말씀도 필요하지만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과 또 지혜서를 보면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예언서들과 분리된 별개의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 별개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이나 또 예언서들만큼 못하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가서 역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이 기반으로 하고 기재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또 구속주를 알지 못하면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다. 창조주, 구속, 시가서, 시편, 지혜의 글들을 이제 창출하고 전수했던 이 개인과 공동체는 구속사의 한가운데서 역시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가서 속에서 모든 신앙인들이나 일반 사람들의 삶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진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에 적은 그런 문학 작품이 아니라는 거죠. 역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 율법이나 예언서에서 말하는 그 신학 속에서 그것을 재해석하고 적용하고 힘써야 된다는 거죠. 아름답다보다는 하나님의 구속사 창조주를 바라보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를 보면 고난 속에 믿음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욥기 지혜서. 그리고 시편은 뭡니까? 기도, 감사, 찬양, 또 교훈, 메시지. 어떤 메시지입니까? 메시아를 미리 찬양하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에 예배하는 때 예배하는 것이 이제 시편이고, 잠언은요, 우리가 잘 아는 지혜. 그래서 일상 삶에서 성공하는 지혜. 그래서 이 성공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성공입니다. 전도서는요, 보물을 이기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을 은혜를 누려라 하는 거죠. 아가는요, 부부의 사랑입니다. 부부의 사랑. 그리스도와의 사랑.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사랑. 그래서 욥기입니다. 욥기가 그 욥이 이제 이름이 욥이 있으니까 욥이 기록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욥의 이야기를 사용하여 조술한 겁니다. 욥의 이야기를. 그러면 이제 저자가 욥이 아니라는 걸 알겠죠. 욥기의 저자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대의 족장 시대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욥보다 더 후대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욥기의 저자는 아마도 지혜서이기 때문에 지혜를 가르치는 선생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잘 아는 분, 동방 현자의 욥에 대해서 잘 아는 분, 스토리를 잘 아는 분의 적은 것. 그래서 이 이야기 이게 이제 욥기의 특징을 보면 욥기의 3장과 37장, 3장에서 37장 이 부분이 있는데 그 욥과 그 친구들과 엘리후가 말하는 부분이에요. 욥과 친구와 엘리후가 3장에서 37장인데 거기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인 요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 그 12장 9절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 이야기가 안 나올까? 그래서 이스라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박 우스가 이방신인데 우스라 불리는 지역을 배경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스는 아람,
그리고 에돔, 그리고 이제 에가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반영되어 있는 역사적 상황은 족장시대. 그러면 아마 아브라함이 족장시대니까 아브라함과 시대적으로 겹치겠다. 그렇습니다. 예, 겹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 출생이 대략 BC 2116년이고 야곱의 죽음이 BC 1859년이니까 그 사이에 족장 시대가 이루어졌으니 아마 야곱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지 않나. 그래서 지혜의 교사였던 그런 어떤 선생이 욥 뒤에 후세들이 욥과 비슷한 고난을 겪고 있었던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마 쓰지 않았나. 그 족장 시대에도 그런 글씨가 있었다. 그래서 욥기는 역사적 역사 기록 문서라기보다는 욥이라는 고대의 인물을 통한 인간사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고난이라는 심각한 실존적인 문제에 대해서 재조명한 그런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욥처럼 오랫동안 극심한 고통을 당하여 믿음이 위기에 처한 경건한 자들에게 들려주시기 위한 지혜의 교훈의 책. 그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를 통해 역사적으로 그 역사적인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욥기가 고난당하는 그 의인들의 주시는 고난석에서 믿음으로 지켜내기는 그 지혜라는 것이 더 중요하죠.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구절을 보면 1장과 2장 그리고 42장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죠. 그래서 그 가운데를 노래하고 싶어 하는 거죠. 가운데가 뭡니까? 지혜의 노래. 지혜의 노래. 그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지혜의 노래를 하기 위해서 그 서문과 결말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죠. 그 서문은 우리 다 아는 같이 욥의 시험이지 않습니까? 사단이 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요 잘해주니까 저 하나님 복 받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그 경배하는 척 합니다. 근데 복을 뺏어가면 제가 뭐 하나님 경배하겠어요? 복을 한번 뺏어볼까요? 그냥 고난을 내려도 되냐고 하나님께 사탄이 이제 상소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42장 말물에는 하나님이 믿음을 지킨 그 믿음을 시험했지만 믿음을 지킨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험과 회복 사이에 있는 내용이 지혜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1장 욥의 고난과 탄식이 나오고 또 3장부터는 욥의 친구들과 논쟁이 본격적으로 이어지는데 세 번에 걸친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죠. 세 번에 걸친. 그리고 세 번에 걸친 변론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3장 27절 그리고 29장 42장 3장 27장에서 3장에서 27장에서 29장 42장까지 논쟁과 변론. 그 사이에 지혜의 노래. 이게 앙코와 같은 거죠. 이게 뭘 말하고 싶다는 거죠. 28장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친 욥의 시험이 1장과 2장, 또 친구들의 방문이 2장, 그리고 본격적으로 3장부터 논쟁. 그래서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에 누가 나타납니까? 사탄이 출현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질문과 욥의 칭찬이 있지만 사탄이 욥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제한된 그 허락을 해서 고난을 허락합니다. 죽이지 말고 사탄에 의한 욥의 고난.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스탄노차 하나님 앞에 벌벌벌 뜹니다. 벌벌벌 뜹니다. 그래서 욥의 그 여호와 신뢰 또 범죄하지 않는 욥의 순으로 쭉쭉 이어갑니다. 고난 속에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지 않는 자가 요셉. 그래서 사탄에게 하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상소 이런 평가들을 통해서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얼마나 그가 고난 속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경건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이 아니라 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배반하지 않는 거죠. 복 때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탄은 복 때문이라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지독한 하나님 사랑. 그러니 지독한 고난에도 지독한 사랑으로 버틸 수가 있다. 그래서 욥의 경건함은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독한 사랑, 믿음에 대한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욥을 읽어가야 됩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욥의 승리.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명예가 이제 명예가 달려 있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지면 안 되죠. 신자는. 그래서 우리 이제 고난에 대한 우리 인생을 보면 첫째로 이제 죄 때문에 우리 고난이 오고 두 번째 이제 사탄 때문에 그렇게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섭리 안에 이 고난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3장 이제 3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3장으로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세 번에 걸친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나오죠. 욥과 친구들의 논쟁. 그래서 지상에서 계속되는 욥의 고난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해를, 나름대로의 인간적 이해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너가 죄를 지어서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복잡한 시도들이 있죠. 인간의 눈에. 예, 하나님 눈에는 그 정말 그 고난이 주신 이유를 이렇게 하나님 눈에서 봐야 되는데 인간의 눈에서 보면 마치 하나님 버린 것처럼 유기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고난에 무의미하다. 3장. 근데 그렇지 않죠. 실제로. 그래서 죄의 징계가 고난이 아니다. 기억해야 되고 욥의 죄가 없을 때에도 고난이 있었고 죄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이 또 벌 주신 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가 보응이 아니다. 인가 보응이 아니다. 그래서 고난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는 것이 욥의 친구들인데 그것은 틀렸다. 하늘에서 사탄이 욥의 고발자였다면 땅에서 누가 고발자입니까? 그 세 친구들. 그래서 죄의 징계는 고난이 아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비난 앞에서 욥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온전함을 변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온전함을 변호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당하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 그리고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은 정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래서 나는 이것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 무슨 일이, 하나님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온전함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욥입니다. 하지만 욥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자신의 이 좁은 눈으로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평가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28장에 보면 지혜의 노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욥을 볼 수 있죠. 우리가 고난 당하면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어떤 세상의 논쟁과 세상에 대한 그런 변론들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지혜의 노래 이게 일종의 간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앞의 내용을 요약하고 뒤의 내용을 전망하게 하는 지혜의 노래다.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앞에서 전개된 욥의 고난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논쟁이 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임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욕과 그 친구들의 논쟁이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임을 내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지혜를 가지고 말하지만 그 지혜로는 복잡한 하나님 통치를 다 복잡한 하나님의 의를 선량하신 하나님의 의를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지혜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 이야기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장은 엘리바스의 송사가 있고 또 15장에도 엘리바스의 송사가 있습니다. 송사가 두 번 있고 22장의 세 번째 엘리바스의 송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보다 또 더 심한 모진말을 하는 빌닷의 말이 또 있지 않습니까? 빌닷. 욥기 8장에는 빌닷의 송사가 있고 욥기 18장에는 빌닷의 송사가 두 번째가 있고 욥기 25장에도 빌닷의 송사 비판이죠. 논쟁이죠.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발의 그 또는 비판 또 잠시 이제 추측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그래서 욥기 11장에 보면 이 소발에 대한 송사죠. 그리고 욥기 20장에 보면 또 소발에 대한 송사가 두 번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또 세 명의 친구의 그런 고발, 송사에 적절하게 또 답을 하는 욥입니다. 그래서 6장에 욥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도 욥의 답변이 있고 그러고 나서 10장에 단원기도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옵소서.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국난 가운데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 단원기도가 있고 그래서 이제 16장에 가면 이제 욥의 두 번째 변론 답변이 있죠. 답변이 있고 그래서 친구들의 이런 논쟁과 욥의 변론이 계속 대조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통해서 정말 고난 당하는 자의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마침내 또 하나님이 변론을 하면서 그들을 야단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그래서 죄 때문에 고난이 온 게 절대 아니다. 인간응보 아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래서 욥이 옳다. 너 친구들 틀렸다. 그래서 욥을 회복시켜 주는 이야기가 끝에 말미에 42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9장의 세 번에 걸친 그 변론을 보면 3장에서 27장 이 세 번에 걸친 그 욥의 친구들의 논쟁과 또 대칭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3장과 27장, 29장에서 42장이 서로 또 샌드위치 대칭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9장에서 31장은 욥이 친구들에게 말했던 것을 요약하는 자기 변론이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후의 진술서입니다. 그래서 욥은 마치 하나님의 법정에 이르기라도 한 듯이 과거의 복된 상황과 대조되는 현재의 그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상식하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변호하는 그 변론장을 하나님께 변론장을 송장을 답변서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래서 32장 그래서 29장부터 31장이 변론장이라면 이 32장부터 37장까지는 욥의 친구들의 주장을 요약하면서 하나님의 어렵고도 포괄적인 통치를 변호하는 그 엘리후의 변론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의 입장에서 징계가 갖는 긍정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인과응보에 기초하여 욥의 고난을 해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똑같다. 인과응보다. 하나님 섭리로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38장에서 41장 보면 하나님은 폭풍 구름 가운데서 욥에게 드디어 나타나서 당신의 통치에 대해서 스스로 이 말씀하십니다. 38장 41절 하나님이 변호하시는 자신의 통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욥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질문함으로써 욥이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죠. 욥이 스스로 회개할 수 있도록 욥이 스스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질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욥의 지혜에 관한 것에 집중되죠. 네가 아느냐? 야, 너 아냐?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 욥은 하나도 답을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으로 알 수가 이해가 없으니까. 이것이 인간의 짧은 지혜밖에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지혜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의 어려움을 믿고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께 맡겨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래서 욥기 1장 1편에 우스 땅에 우상들이 많은 그 우스죠. 우상 이름이죠 원래. 불리는 사람이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고난이 와도 악에서 떠나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최후 그 변론이라기보다는 1대1 수업이죠. 질문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6기 31장 욥의 결백함 그것을 하나님이 밝혀 주신 거죠. 엘리후 역시 너 징계받았어. 인간응보야. 그럼에도 하나님이 38장부터 변론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연의 섭리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한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39장에 보면 이런 교훈들, 분수의 교훈들 40장에는 교만의 질책 41장에는 뭐 리오야단 뭐 바다에 사는 또 괴물 나오는데 교훈이 나옵니다. 교훈. 그리고 42장에 욥이 이제 질문을 통한 너 아냐?에 대한 결론으로 욥이 회개가 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정말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이시니 인격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불신하는 마음들을 설득시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비결을 계속 이야기해 주시면서 설득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의 신비, 또 통치의 선하심을 통해서 이 고난도 선하다라고 이야기해서 설득시키십니다. 그래서 욥의 그 1장의 욥의 시험, 그 안에는 도입, 욥의 시험, 사탄이 2번 상수하죠. 친구들이 방문이 오고 염려 지르는 친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장과 2장 사탄이 상수하는 걸 내용으로 해서 서로 똑같이 맞물려 대조를 여호와의 진물, 여호와의 칭찬, 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범죄하지 않는 요, 범죄하지 않는 요. 그래서 1장과 2장이 똑같이 구성으로 서로 대칭을 이루는 문학 작품의 기능들을 보고 있는데 문학 작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적인 하나님 백성으로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보면 욥의 편식이 3장부터 시작된다면 논쟁의 첫 번째 사이클 그리고 두 번째 논쟁의 사이클 세 번째 논쟁의 사이클 그래서 3번 논쟁하고 3번 답하고
세 번 논쟁하고 세 번 답하는 그런 순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 노른자 28장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죠.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을 이제 암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통치를 어찌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로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의 참 지혜는 주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거예요. 욥기 1장 1절처럼 악에서 멀리 떠나야 하는 욥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8장에 보면 주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나 1장과 2장에서 이런 지혜 있는 욥에게서 이제 발견한 모습인데 복을 준 것에 대해서 묻지 않고 세상은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지 않고 고난을 준 것에 대해서 묻고 또 생각하는 또 불신앙을 엿볼 수 있고 고난을 당할 때에만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을 줄 때에는 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왜 복을 주십니까? 물어보지 않고 생각도 안 하고 대뜸 그 복이 하나님께서 준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잘해서 준 것처럼 넝쿨째 굴러온 것처럼 이렇게 묻지는 않습니다. 근데 고난을 줄 때는 어김없이 물어보죠. 불신하는 모습.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만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그런 내용이 우리 이제 28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에 보면 또 세 번에 거친 변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27장 욥과 친구들의 세 번의 논쟁과 규칙을 이룬다 했죠. 그래서 욥은 마치 하나님의 법정에 이르기라도 한 듯이 과거의 복된 상황과 대조되는 현재의 자기의 비참함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변호하는 변론장을 올려드리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38장에서 31장 구름 속에서 폭풍 구름 속 가운데서 욥에게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스스로 당신께서 변론하십니다. 그래서 변호의 방법이 뭐라고요? 질문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변호하시고 욥의 지혜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없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지 마라. 그렇죠? 하나님은 친구들이 아니라 욥이 옳다고 판결하고 하나님은 친구들이 아니라 욥이 옳다고 판결하고 욥은 여전히 고난 중에 있지만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기도하고 그것이 욥이 의인이라는 친구고 사탄은 망했고 욥의 어려움은 보상을 받는다.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온전히 하나님이 회복지신다. 그래서 회복으로 마치는 거죠. 그래서 욥의 회복은 참된 지혜의 학증.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들이 이해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고 고난을 인내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서 욥기가 가르치는 우리의 주제입니다. 무고한 고난 속에서도 인간이 지녀야 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뢰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욥기의 지혜를 완성하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장 어려우신 분으로 가장 혹독한 고난을 당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욥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었지만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내 기뻐하는 자.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한 자. 기뻐하고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 왜 그런지는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도 그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인내해야 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외침처럼 우리도 고난을 하나님께 느끼셔야. 자, 이것이 이제 욥기 10편 앞에 있는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욥기서를 이제 읽으면서 이제 아브람 시대, 족장 시대에 그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정말 아브람을 아브람과 비길 만큼 그런 인물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찾아보고 욥기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을 이기신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